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약궤가요,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언약궤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단됐지요? 그 베세메스 다음에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있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멈춰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네. 지금 그 실로 성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로 쳐들어와요. 아벡에 있는 에베네셀 쳐들어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죠. 무슨 뭐처럼 여겼어요? 부적처럼 여기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쫄딱 나갑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해가지고 자빠져서 죽은 거 기억하시죠? 예. 그게 사무엘상 4장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번개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빼앗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있는 저 아스돗 여기로 법궤가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돗에 와서는 그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다곤을 모셔놓은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같이 갖다 놔요. 그런데 공교롭게 자고 나면 다곤신 그 우상 만들어진 것이 엎어져 꼬꾸라져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해놓으면 또 꼬꾸라져 있고, 바로 해놓으면, 그리고 목도 날아가고 팔도 막 몸통만 따로 엎드려져 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로 가고, 근데 가드에 가져오니까 이 가드에도 역시 법궤가 옮겨오면서 독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못 놓아두겠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건 아시죠? 그 물리는 그 2마리 소.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베세메스로 가져오게 됐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 속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게 신비한 힘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맨 얼마나 주겠다고요? 괄호 열고 5만 괄호 닫고 70명. 7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들여다보지. 그 속에 뭐 있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리워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요, 왜 법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법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열어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겁이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에다가 사람들한테 가져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성경에는 20년이 지났다 기록하고 있지만 20년 지난 후에도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통치기간이 얼마예요? 30년이고 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뭐 이렇게 된 기간들 다 합치면 약 한 70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에 어디가 있었느냐 그러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뭐가요? 언약궤 법궤가 거기에 머물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일이 됐지 실제적인 통일은 뭐까지 돼야 통일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괴리가 없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도 동도 가고 서도 가고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쳐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도 가고 서도 가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합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분단되고 인연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걸 합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남의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도 남쪽 북쪽이 지금 서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됐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쪽 사람들의 생각하고 자본주의 생각하고 저 북쪽 사람들의 공산주의식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나로 합쳐지려면 뭔가 오랜 세월이 되고 구실점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남쪽, 북쪽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실제로 통일 왕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지금 저쪽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지 그렇게 된 거지요. 오늘 그 옮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당시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아까 목사님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랬는데 바알레 유다라고 또 나왔으니까 바알레 유다하고 기럇 여아림이 같은 곳이다 알 수 있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바알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알라가 바알레 유다고 실제로 이보다 더 이전에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고쳐진 거지요. 똑같은 곳이에요. 신경 쓰이죠.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좋으니까 바알레 유다, 바알라, 기럇 여아림 똑같은 곳을 지칭하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있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신경 쓰이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뭘 다시 했다는 얘기지요?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 번 그들과 싸우게 됐잖아요. 그때 싸움을 위해서 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소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궤,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76cm, 이 높이도 한 76cm, 70cm, 76cm 뭐 이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 사이즈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각목, 그 신빛나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뭘로? 순금으로 겉을 입혀요. 도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고리가 있지요? 고리. 저쪽에도 있겠죠. 그러면 고리에다가 들을 수 있도록 채를 끼워 놓아요. 이 채를 끼워 넣은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나 만지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채를 잡고, 법궤를 직접 만지지 말고 채만 잡고,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학자손들의 그 제사장들만 어깨에 메고 이것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채는, 이 드는 채는요, 항상 끼워져 있어요. 항상 끼워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렇게 상징하는 천사를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약 백성들에게 만들라 하신 것은 뭐예요? 이 법궤예요. 이 법궤를 보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의 구별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이 천사들로 호위하고 있는 이 속죄소에서 사람들이 속죄할 때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판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있는데요,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성소에다가 모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원래 실로에 있던 성소에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있던 것이 전차, 전차, 2차, 요차 해가지고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의 집에 70여 년이나 돌봤어요? 방치된 수준으로 머물고 있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것이라, 소유권이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다윗이 마음먹었어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내가 왕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긴 하지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마땅히 그분께서
왕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선포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 그런 생각인 거지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안 계시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자기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마음속 중앙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 결정권과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과 이런 것들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 계실 자기에 계신다,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염두, 그런 것 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이,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그런 생각으로 계산하기 바빴지요.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놓은 70여 년간 그냥 모르는 채로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를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저 먼 발치에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던 나의 모든 삶의 경험과 방식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70년 동안 지속해온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먼 발치에 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과 모든 구심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을 선발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바알레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세수레도 장만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출발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하고 아이누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당시 다윗과 백성들은 각종
단나무로 된 악기들,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행사 있으면 막 그 행렬할 때 앞에 관악대나 그 연주단이 이렇게 앞에 그 지휘자가 이렇게 하는 거 따라서 악기를 불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이 퍼레이드가 무슨 퍼레이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3만 명이나 뽑았어요. 사실 근데 법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명이 들어도 되는데 네 끝이 있으니까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4명이면 되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한편으로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 이 언약궤 가져오는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걸 크게 모든 백성이 알도록 큰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을 소집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한편으로는요. 다윗이요. 내가 왕 됐는데 뭐라고 이렇게 위대하고 성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왕으로서 지지를 받고 있고 힘, 권력을 쥐었다고 그거 드러내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로 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수레도요 그냥 옛날에 있던 것 적당히 고쳐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가져온 수레가 아니고 뭔 수레? 새 수레.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요. 퍼레이드를 할 때 왕이 막 이렇게 나서서 할 때 참여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성대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갖고 제 몇 회 올림픽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요? 대통령이 했잖아요. 큰 행사니까요. 근데 동네 조그마한 축구대회에 있으면 대통령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악기들. 거기 뭔 악기들이 나오냐면 수금, 옛날에 생각봤죠. 검은고 같은 비슷한 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파는요, 하프 같은 종류입니다. 소고는요, 우리 소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고요. 탬버린 같은 악기예요. 그리고 양금은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없으면 드럼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금속으로 됐는데, 채를 잡고 찌 이렇게 하면 뽀로로 하면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재금은요, 악기가 마주쳐갖고 소리 나는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심벌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됐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된 거죠. 현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 퍼레이드를 지금 하면서 언약궤 운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기는 하는데 모든 통치의 행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를 선언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터져요. 뭐냐? 그럼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언약궤 운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 운반하는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고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짐작하시죠. 곡식 같은 것들 가져와가지고 바람 잘 치는 곳에서 이렇게 날리면은 알곡 축적이 분리하는 데가 그 타작마당이에요. 분리해가지고 알곡들 싸놓고 땔감들 한쪽에 싸놓고 뭐 이런 곳이니까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꼭 타작마당이 그런 타작마당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넓은 장소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더 큰 데는 집회도 할 수 있는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 같은 데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 나곤의 타작마당이 좀 넓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든지 선포식을 한다든지 무슨 세레모니를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왔는데 소가 갑자기 뛰더니 소가 엎어져요. 그러니까 소가 왜 갑자기 뛰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무슨 곡식더미 또는 뭐 땔감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지 아니면 갑자기 불안하게 돼가지고 소가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소가 뛰니까 소가 끌고 있던 그 수레, 새수레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겠지요. 누가 여호와의 궤 그 실은 수레를 운반한다고 그래요? 우사하고 아연대. 아연은 앞에서 끝나고 그랬고 우사는 보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옆에 따라가다가 수레가 끄떡하는 그 순간에 그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런 거 보니까 옆에 따라왔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았던 이 우사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힘이거든요. 힘. 자기 힘으로 잡아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그 옆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원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궤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법에 정해줬어요. 민수기 7장 9절에 보니까 고아 자손에게 그들에게 어깨로 매는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요 또 그것을 절대로 손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뭘로 운반했어요?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로 운반했어요. 그리고요, 운반할 수 있는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압 자손도 아닌데 고압 자손이라고 하는 언급도 전혀 없는데 우사가 엉겹결에 자기 힘세다고 내가 붙들게 하고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히 허락받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만인 제사장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아요. 허락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명하신 사람에게 명을 받은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규칙을 깨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됐다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그 센터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에 여호와를 모시는 그 중요하고 거룩한 행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았는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는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만 잘 내면 돼요. 어떤 방식을 쓰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요즘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듯해요. 지난번에 지금 5장에서만 해도 다윗은요, 블레셋과 싸울 때 매번 두 번 싸웠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첫 번째 싸워서 왔다가 또 두 번째 또 쳐들어왔잖아요. 첫 번째에 왔을 때도 두 번째에 왔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뭐라고요? 직접 공격하지 말고 정면 대결하지 말고 내복에 있다가 그렇게 싸워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했던 다윗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 연관이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많이 상의해가지고 그 중에서 각 지파별로 오고 3만 명을 착추해가지고 오늘 행진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는 많이 상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상의했다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일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선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모든 동기와 목적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그 왕 되고 너무나 경황이 없는 자에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게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셔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설사 몰랐다고 하십시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생각은 없고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주관하는 다윗은 알았어야 되는 거죠. 알았어야 될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퍼레이드 가운데 중단하는 그런 불상사 그리고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핑계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성도는요? 성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 살 거 아닙니까? 몰랐다. 핑계가 통할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지런히 읽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읽은 거, 안 배운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 결국은요, 웃사가 죽었지만 웃사를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내 규칙을 안 지킨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시하신 거예요. 결국 누구 벌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 혼낸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 혼낸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설령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몰랐다가 통하잖아요. 몰랐다가 용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야 돼요. 나는 몰라서 주의를 잘 못 지켜. 지금 웃사가 죽은 사건, 이거는 왕 입장에서 보면 뭐 사람 하나 죽는 건 뭐 그 별거 아니다 치부할 수 있지만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잘 안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마다 잘 깨닫고 더 큰 일로 하나님께 멸망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강의 설교하니까 그냥 빈틈없이 차곡차곡 들을 수 있잖아요. 잘 들으셔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살으시고. 또 하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모르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드러내고 싶고,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라고 그렇게 자기의 포부를 드러냈는데, 그 행렬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고작 70cm, 120cm 되는 조그마한 상자 하나 운반하는 일을 3만 명을 동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얼마나 큰 일, 성대한 행사로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대한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을 고작 사람이 초라하게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요즘 말로 하면 폼이 좀 안 난다. 그러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예요? 그 퍼레이드 카지요. 오픈카 다 해가지고 정상들이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 당시 언약궤를 그렇게 싣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것이요. 예전에 법궤 옮길 때, 베세메스에서 기리아 여아름으로, 옮겨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급하니까 술에 갔다가 막 실어가지고 막 싣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술에 싣고 가도 그냥 누구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우사를 죽이심으로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하고 택한 사람하고 달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멋대로 살건 뭐 하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지 말든지, 그들이 수레에 끌든지 매든지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막 사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언약궤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진에 있어서 폼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운반을 한들 얼마나 좋을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렬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언약궤를 움직여 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어도 말씀대로 안 한 거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더 성대한 행렬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은 동일해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못 지키는 것도 문제이고, 알지만 더 좋은 방법,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고 내 생각으로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참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하기 쉽지 않아요. 예배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신경을 쓰고, 제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준비 다른 내일 예배자로 서십시다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있어요. 마음가짐도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런데 화려하고 웅장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예배는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방식,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살을 치실지 모른다 그럽니다. 예배는 하지만 뭐가 빠진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예배.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한 시간 그 자리에만 참석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요, 행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렬이 큰 것이, 성대한 것이,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 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셨어 그렇게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옛날에 법계 그렇게 옮겼어 그랬대. 뭐 나는 뭐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요가 아니 우사가 누가 될지 모르고 우사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야 되는 말씀. 예배자로 분명히 서야 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사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사를 치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뭐라고요?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베레스가 뭐라고요?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우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죠.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힘으로, 네 생각대로, 네 노력으로 한 것 치겠다. 뭘 빼라? 교만한 생각.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힘, 그런 생각 다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괴가 이렇게 오는 것이 우사가 죽는 일이고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내게로 오리요? 두려워서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이제는 메어 갔죠. 예.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여호와의 괴, 언약괴 부적처럼 갖다 놓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곤의 타자장마당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되었고 다윗이 언약궤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서 그냥 베레스 우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고 다윗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집이 복을 주시는데요. 누구가 복을 받아요? 500에돔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온 집도 복을 받아요. 뭘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다음 주에 2차 시도 500에돔의 집에서 정말 다시 옮기는데요. 이걸 옮겨가요. 그러면 다윗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다윗도 복을 주시고, 또 다윗의 나라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실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예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 여러분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